예수님이 지금 다시 나사렛을 떠나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났죠.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 만나면 병 고쳐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난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소문은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을 거다. 알아요. 아는데 이 상황을 자신의 삶의 믿음으로 가져왔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가지고 멀리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침상에 누워서 있는 중풍병자를 홀로 올 수 없는 이 사람을 들것에 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그 예수님 앞으로 오셨다 거죠. 자, 이들을 이렇게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턱 보시더니 바로 뭘 보셨다라고 이 마태는 기록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을 보셨다는 거야. 얼굴을 보신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었는가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보신 게 아니고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다시 우리가 그려봅시다. 중풍병은 원래 태어난 병이 아닙니다. 중간에 생긴 병인데 당시로서는 불치입니다. 건강한 자유한 사람이 갑자기 몸을 못 쓰게 된 거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데니까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해서 들것에 들려서 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가난한 그 당시 2000년 전에 들것에 들려 다니는 운명이라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치료 길이 없다면 여기까지가 인생의 끝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비춰드리면 그분이 너 고친다더라. 가자. 이랬으면 봅시다. 그 환자가, 중풍병 든 환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할란다 하고 버텼으면 어림없죠. 본인이 그래 내가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나 좀 데려다 줄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예수님 너 고칠 수 있을 거야. 같이 그 마음이 합했는데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교회를 다니시면서 종교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니 드나거리는 거, 막연하니. 그냥 시간 뒤에서 가고 시간 뒤에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고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분은 지금 그 믿음으로 달려왔고 사람들은 들고 왔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보셨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내 자녀를 나의 좀 가난한 이 손을 우리 좀 직장을 아니면 내 소원을 무엇을 우리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한번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 가실 거야. 해주실 거야.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은 신비롭게도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행위로 그런 것을 증거합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요. 믿음 있는 사람 모습을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찬송하는 걸 봐도 보이고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세에 앉아있는 모습에도 믿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헌금봉도 보면 믿음이 보여요. 이게 형식으로 한 건지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인지 보입니다. 이게 진심이라는 게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느끼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신비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락날락하고 멍 때리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간절함을 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이 거짓된 것, 형식적인 거 예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라는 진실성을 담은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서 딱 품고 찬송하고 품고 기도하고 품고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토설하면 주께서 기가 막히게 역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없는 길도 내시고 산도 무너뜨리시고, 이 뽕나무 하나도 저 바다에 심겼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에 심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도 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 들것에 메고 오는 그 사람들과 들것에 들려서 오는 이 중풍병든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 믿음 없이 예수님 앞에 그 들려서 올 필요가 없잖아. 이분이 반드시 주님, 예수님한테 한번 내가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헤치고 달려온 거예요. 주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이 믿음이 있네, 이래 하시고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질병으로 몸이 이제는 이렇게 병들어서 걸을 수도 없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안 해주면 어떡하, 이런 생각도 안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첫 마디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안심해라. 안심이라고 뭡니까? 해결돼야 안심이 되지.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봤냐? 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왔나?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막 보내는 거 대충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골똘하니 우리 주님께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이길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불러오시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이것이 나의 고백과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무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 영역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집안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참으로 비참한데 이왕에 돈이 한 푼이라도 생기면 더 새 돈으로, 그리고 좀이라도 구겨진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를 옥양목이라는 이 천이 있어요. 이 광목도 누리끼리 한 게 있고 옥양목이라고 하얗게 한 게 있다고, 좀 비싼 거, 그거를 물에 조그맣게 적셔서 돈을 거기다가 남겨서 놓고 콕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해가 그거를 또 다려. 아니, 다린다고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됩니까? 생각해봐. 그런데 그거를 아주 정성 들여서 기도하며 다리고 또 돈을 또 성경책 맨 앞에다 딱 여기 저 주기도문 있는 곳에 꽂아. 그리고 이걸 품고 기도를 하고 주무시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 우리 보기에는 이건 참으로 무슨 미신도 아니고 무슨 그 돈이 어디 가나? 여러분, 돈이 다린다고 변합니까? 물속에다 담근다고 변합니까?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 믿어.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어 드리기 없지만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울며 기도를 해. 그렇게 하고 막 갖다 바치고 해. 근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교회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린 그 어머니의 기도는 자손들을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들며 날며 복을 받게 만든다 해가 길바닥에서 양말 걸어놓고 팔던 사람이 증권 회사의 주주가 되어버리는, 이사가 되어버리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되어지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역사. 그러니 있는 대로 생각 없이 정신줄을 놓고 그냥 와서 앉았다 가고 그냥 말씀 그러냐고 뭐 중풍병 고쳤어 그린 나비 뭐 남의 일이지 내가 중풍병 없으니까 하고 가버리면 100년 예배 드리도 의미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계속 하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제자들이 이 주님께 얼마나 용서를 더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매달릴 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받아라 심기도 심기진다.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예수님이 살아계신만 인정만 하는 그 믿음만 가져도 용서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자꾸 육신대로 살지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자꾸만 일어난다 말씀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십니다. 한 가부가 와서 원수의 원한 풀어달라고 자꾸만 재판장에게 들어붙는데 재판장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자가 와서 자꾸 귀찮게 해서 그냥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4명이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해주고 말지. 이렇게 한다. 근데 세상에 불의한 이 재판장도 그러겠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겠니?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서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왜 실패하느냐?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90에 애기난 사라가 믿음으로 애 낳을 힘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병 나을 힘이 생겼다. 내가 믿음으로 가난을 벗어날 능력이 생겼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능력이, 믿음의 은혜가 생겼다. 이렇게 얼마든 고백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넸다.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을 평양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간절하게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해줄 걸 믿으시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오늘 뭐 가정에서나 또 자동차 안에서나 여러 모양새로 오늘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가 매여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믿으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질병이 이 순간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만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흔들리게 해요. 본인 자체가 흔들려요. 중심이 흔들린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풍랑에 흔들리는 돛배처럼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왜 유리하느냐? 평생 한 번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졌어요.
주님이 물론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절대 안 흔들려요. 환란이 오고 태풍이 오고 별의별 상황이 올지라도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정해지면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장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전하지 못해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평생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평생 장애를 입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중 가운데 앉아가지고는 간절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에 딱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걷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세상에서 우리가 좀 마음이 슬픈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몰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니, 죄 때문에 병 걸립니까? 100% 그렇다고 확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언적으로 학문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사람에겐 죽음이 왔습니다. 종신토록 노력을 해야 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돼 서로 원망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이 생로병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죄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의 너울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그런데 사람은 생각 없이 짓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 인간이 만든 것은 법정에서 감옥에 가두는 거나 형벌을 내리는 것밖에는 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봅시다. 살인자가 형무소 갔다 온다고 살인이 없어진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징계를 내렸을 뿐이지 그게 죄값을 다 치렀다고 100% 죄가 없어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인간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서 고통을 나누는 것뿐인 것이고 혼내는 것뿐입니다. 다시는 죄를 못 지고로 하려고. 그런데 이 죄를, 근본적인 죄를 싹 100% 지워 없애는 분이 유일하게 지상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에 시달리고 온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너 죄 때문에 됐구나 이렇게 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너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올민 찾고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의 뿌리며 우리를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모든 악은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3장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단숨에 해결하신 겁니다. 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예수님 안에 부름받고 택함받아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단숨에 주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를 내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안에서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로 인해서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재앙이 왔고 환난이 왔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 창자가 썩어낼 거라. 그는 말대로 창자가 녹아내립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을 등짐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죄사함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를 해결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모든 저주가 해결받음을 믿습니다. 이 죄가 쓰인 우리 인생은 올무가 씌어진 사람은 길이 막혀서 앞이 없어요. 노력 하나 할 것이고 고생 하나 길이 없고 몸부림하지만 점점점 악하고 나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의 값을 해결한 사람은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스쳐가는 것도 아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 말씀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미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시편 139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나는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오늘 이 능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골수를 뚫어보시는 주님 앞에 내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내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장 5절 6절을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8절 마저 읽습니다. 그가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 말씀만 임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안진맥이 일납니다. 소경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귀머거리 된 사람도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해결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나의 주로 맞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 1장 7절과 고로새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인생도 못 푸는 사람이 누구의 소원을 듣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